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던 그 비석에 쓰여진 짧은 글, 그 짧은 글 속에서 그 가족들의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을 하듯이 오늘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나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의 했던 그 일과 쓰임새 속에서 이 기도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120년의 세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일을 했던 당시 이집트, 애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말씀이 이게 어떤 바탕에서 나온 기도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여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은 곧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지배 문화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지배 문화의 애굽의 지배를 받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문화 충돌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함께 섞이든지 부딪히면 힘이 있는 문화가 다른 하나의 문화를 지배하게 된다는, 그래서 지배 문화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간에 영어를 써야 하고 미국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 중남미에 이민 가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중남미의 스페인 문화와 언어와 충돌되지만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땅에서 자라 이민 가 있는 2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모이면 한국말로 대화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우리의 2세나 1.5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왜요? 미국 문화가 더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중남미 쪽에 이민 간 한인들은 우리 한국 문화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굽, 당시 세계의 지배적인 문화와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의 문화는 문화랄 것도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문화가 충돌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 세상 그 자체였던 애굽의 지배 문화의 지배를 받던 종노릇을 43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애굽의 왕권은 전 세계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도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이 놀라운 문화를 전 세계에 단 한 가지로 우리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지배하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닥치고 성공하라입니다. 닥치고 부유해지자 이 말입니다. 닥치고 경쟁 상대를 눌러서 타민족도 눌러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 비춥니다.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하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파라오라는 것을 압니다. 이집트 말 중에 라는 태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하는 것은
라의 아들이다, 즉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굽을 흐르는 나일강의 마지막 지점에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엔 항상 태양이 내리쬐니 풍성하게 곡식을 해도 소출이 많이 나고 풀이 나니까 소와 양도 많이 재배합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태양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그랬습니다. 세계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닥쳐라. 그리고는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를 봐라.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는 부유해야 된다.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태양신의 힘으로 정복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비판했으면 핍박하고 눌렀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세상의 지배 문화 그 한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죠? 오늘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대학 입시. 스카이대학만 가면 성공한다니까 닥치고 스카이대. 저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지방에 고등학생과 그 부모들이라면 모두가 다 닥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스카이대학을 나오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대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연예인병입니다. 가수하고 싶고 탤런트 하고 싶고 아이돌 하고 싶어. 그리고 게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도 지배하고 있는 폭군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집은 우리를, 건물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패하지 않는다. 온 나라가 다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땅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모두가 다 압도적인 지배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닥치고 성공, 닥치고 부유함, 닥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태양신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경에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배적인 애굽 문화는 강압적일 수밖에 없고 목표의 유지를 위해서는 꿈쩍도 않고 타협도 않고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왕은 똑같습니다. 오직 성공의 목표 유지를 위하여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의 지배적인 문화를 이루는 태양신도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뜻에서 태양신은 자유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민족들이 바라는 것 그 하나만을 해줘야만 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태양신을 섬겼으니 이것은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사회요 정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물쇠로 잠겨져 버린 것 같이 한 통로만 열어놓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삭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사회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권력에 대해서 모세는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그 애굽의 지배적인 문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라버리고 단절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의 왕자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애굽의 왕도 알았고 권력도 알았고 애굽의 종교도 알았고 애굽의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 종교 문화에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은 바로 그 애굽의 지배적인 문화와 단절하고 잘라내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했던 것이 그가 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가짜신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바로 왕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게 했을 때 애굽 왕의 술객들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먼지와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득실거리가 할 때 이때부터 바로의 술객들은 항복하고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술객들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폭로합니다.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은 사실 힘이 없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바로의 왕권이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버립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이 지금 창과 칼과 권력으로 닥치고 성공을 하며 온 세계를 쥐어 끌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가짜요, 그 가짜 신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 있는 왕권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애굽의 왕권의 지배 문화의 사회와 신화적인 정통성의 견고함을 무너뜨리곤 단절을 이룹니다. 제국의 종교, 제국의 사회와 단절을 이루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모세는 쓰임 받습니다. 그 거대한 지배 문화 한가운데 서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의 신이요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드러내고, 그러므로 그것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왕권도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잘라내고 결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애통해합니다. 하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을 표시했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왜? 애통하는 것은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사회적인 구조가, 이 힘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하여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의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단지 이유 없이 슬퍼서가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지 100년 동안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제 30년 뒤에 망해야 할 유다 왕국의 하나님을 떠남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 여전히 애굽을 흉내내며 닥치고 성공, 닥치고 부유함, 닥치고 쾌락을 추구했던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이 예레미야를 애통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는 이 비판은 근거 없는 트집과 비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는 두 가지를 발각내고 들통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국에 섬기는 태양신이 가짜인 것에 대하여서 그는 무력한 어떤 힘도 없는 신인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짜 태양신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 그는 아무런 기초가 없고 아무런 진실함이 없는 왕권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속에 있는 거룩한 씨앗의 마음으로 바라보기에는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이며 그것은 탄식이었습니다. 이 탄식, 애굽의 지배 문화와 왕권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육의 힘이 좋아졌겠지만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벽돌을 잘 짓는 기술로부터 나오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세월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법률적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잘라내고 그리고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계속 하나님인 것을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통과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에 제가 평택에서 고등부를 지도했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때 고등부 학생이 있겠죠. 27년 전 고등부 여름에 수련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련회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수련 회비가 없냐? 내줄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름 수련회 3박 4일을 못 가게 하냐? 선생님이 때려요 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한테 매맞습니다. 27년 전만 해도 때렸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이라는 것 자체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학 공부한다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놓고 학생들을 보충 수업이라고 학교로 불러서 공부하는 것이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짓 권력의 힘에 우리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작심을 한 바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평택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과 좀 연합해가지고 이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 제가 몇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교회들끼리라도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평택고등학교, 신앙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모두가 다 선생님이 몽둥이 데리고 팬다 하니 그것도 방학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스럽게 학생들을 불러서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야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려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3군데 교회를 갔었는데 3군데 교회의 공통점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다 그 고등부 학생들이 장로의 자녀이고 권사의 아들, 딸들이고 안수집사의 아들, 딸들인데 부모들이 알아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겠지, 너는 나가라 했습니다. 저는 애통했습니다. 저는 탄식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27년 전의 일만입니까? 앞으로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그 문화 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 말입니다. 닥치고 성공, 닥치고 대학 합격, 닥치고 스카이 학교. 이것이 오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때 애통함과 탄식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헛된 신과 헛된 권능 앞에서 애통하고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부유함으로 가기 위한 제도가 다 완비되었다. 우리의 태양신도 도우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지 않냐.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 채널을 통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봐라,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있지 않느냐. 봐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지 않냐. 봐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애굽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으라고 말하고 이것을 강요하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성공을 위한 길은 준비되었다. 성공하기 위한 모든 조직과 모든 제도와 질서가 다 오래전부터 잘 준비되었다. 봐라, 지금 이 질서 속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학자가 나오지 않느냐? 재벌이 나오지 않느냐? 부동산 부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견고한 질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 그렇지만 모세가 깨었던 것은, 그것을 부수었던 것은 그게 조작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수어 버리고 들통내고,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것이 조작된 현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로막아 서는데 모세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작된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모세가 2가지를 들통냈다고 했습니다. 태양신은 가짜신이요, 무기력한 신이요,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왕권의 힘도 아무런 올바른 근거가 없이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조작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런 역사 속은 계속됩니다.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 북쪽 남쪽 왕국의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하신 말과 행함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저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조작된 현실에 대하여서 무너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길고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인 시편 90편으로 돌아가면 이 시편 90편이 쉽게 그림처럼 떠오르면서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은 조작되는 힘없는 태양신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의 존재가 창조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대대로 거하는 존재라고, 당신의 언약 백성의 위치가 어딘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집이 어딘지, 우리 생명의 원천이 어딘지에 대하여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이 하나님의 밤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목동으로 숨어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먼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120년을 지나고 보니까 나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나는 시들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120년의 세월도 밤의 한순간처럼 여기십니다. 더 확대되어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노예 생활 430년. 주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을 바라보건대 우리는 고통받고 길고 긴 시간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이 되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순간이 되니, 광야로 구원함을 받아 구출된 이 순간이 되고 보니 그것은 풀이 시드는 순간이었고 꽃이 시드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430년의 세월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 한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하고 지난 세월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사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도 훌륭한 것입니다. 부유한 삶도 훌륭한 것이고 학문의 삶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풀이 시드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며 꽃이 시드는 시간밖에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읽으면서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를까요? 애굽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요, 태양신을 섬긴다고 세상을 떠르르 하게 했지만 그것은 주의 진노의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이요, 주의 분노의 권능 속에 삽시간에 끊어지는 것이요,
무너지는 것이요 주의 분노에 모두가 다 무너져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뚜렷이 보입니까? 시편 90편이 왜 모세가 이 기도를 했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14절에서 마지막까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지막 가장 깊은 지점에 들어와서 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래서 당신께서 불러내신 구원하신 세상의 권능 가운데서 잘라내버리게 하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더하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14절과 15절에 반복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를 우리말로 풀어봤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지금부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을 반복하고 기도는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옵소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기쁨과 이 시대의 즐거움과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뚜렷이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구합시다. 이것을 추구합시다. 이것을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며 따라가는 십자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세상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애통과 탄식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치 벌레 같을지라도,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 일어서서 세상과 끊어지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